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며 구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취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서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거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요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본문 13장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목적지인 바란 광야에 속해 있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초기지와 같은 그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홍해를 건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 아래 광야의 길을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정탐을 요청하였으며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땅 정탐은 백성들이 먼저 제안하고 또 모세와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결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렇게 정탐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의 부풀어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지만 이곳에서 40년간의 그 방황과 또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으며 또 출애굽 세대의 종말을 가져온 이유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 속한 그 가데스 바니아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별하고 또 그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불안한 심정으로 그 땅을 과연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나약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확신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그 정탐 요구를 수용하셨던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상태를 책망치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일으켜 세워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그 깊으신 뜻은 땅보다 더 주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땅이 오히려 그들을 삼킬 것이고, 또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더 위험하고 또 광야보다 더 치명적인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현실이 되려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므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미리 그 땅을 관찰하고 또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신 것과 같이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정탐꾼으로 오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4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로벤 지파에서는 사골의 아들 삼무아요. 또 5절에서 15절은 지파의 12지파의 그 지파명과 또 지파장과 또 지파장 아버지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으며,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3절 말씀의 시작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은 단순히 발빠른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 즉 지도자를 선출하였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두 명의 정탐꾼만을 파견하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는 따로 구별하여 정탐 활동에서 제외한 후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을 선택하여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겠다는 거룩한 의지를 내포한 조치라고 여겨지며, 또한 젊고 유능한 용사가 아니라 관록을 겸비한 노련한 지도자를 선정하라고 하신 것은 정탐의 그 주된 목적이 적의 전력과 또 지형을 파악하는 군사적 정찰보다는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인라고 할 수 있는 신학적 정찰을, 그리고 또 정탐에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시선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요구되는 신앙적 그 시선과 또 무력으로 상징되는 칼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시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은 폭넓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단지 어떤 특정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백성에게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5절로 15절에 언급된 그 인물들과 또 지파의 목록 순서가 민수기 1장의 순서와는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이 목록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인물은 바로 유다 지파의 지휘관인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6절에서 소개되었지만 또 16절에서 목록을 마무리하고 또 요약하면서 다시 호세아를 언급하는데,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바꾸어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는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바꾸어서 그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추가한 것입니다. 정탐꾼들 중 여호수아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과 또 13장에 나타난 그 지파장들의 이름을 비교해 보면 13장의 지휘관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를 특별히 강조한 것과 같이 다른 지파장들도 정탐꾼이며 또 지휘관들이 보여준 그런 신앙적인 태도와 또 진리에 대한 그 안목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몇 명의 이름을 예시해 보겠습니다. 시므온 지파 호리의 아들 사밧은 그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이고, 또 이사갈 지파 요셉의 아들 이갈은 그가 구속하신다, 하나님이 구속하신다이며, 또 베냐민 지파의 발디는 나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의 피난처이고, 또 단 지파 암미엘은 하나님은 나의 친족이라는 의미이며, 또 아셀 지파 스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납달리 지파 나비는 나의 은신처, 그리고 갓 지파 그 외에는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와, 19절,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17절에서는 모세가 지시하는 17절에서 모세가 지시하는 그 정탐 경로는 가나안 땅 중간을 가로지르는 길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정탐 경로와 또 정탐할 내용들을 꼼꼼하게 어디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정탐해야 하는지를 18절,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40일 동안 그리 넓지 않은 땅을 12명이 정탐하게 한 것은 세밀한 정탐을 주문하시면서 있는 그대로의 그 땅의 모습인 축복과 또 그 위험성에 바로 직면하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그 알맞은 자원이 무엇인지도 알 것을 의도한 조치로 추측됩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세심하게 정탐케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복된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가나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가나안 땅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또 확신과 순종을 위한 정탐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에서 모세는 정탐하는 자들에게 담대하라고 요구하며, 추수할 때가 되어 열매가 맺혀 있을 과실, 즉 과일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이 담대하라는 명령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처하라는,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주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일은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안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흔하게 빠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인데, 특히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한 불안 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 세상이 급변할수록 불안은 우리에게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은 충동성,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일탈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등장하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그 불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는데,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또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간다는 그 감격도 잠시였을 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갈 길을 몰라서,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들은 불안했고, 또 불안은 바로 불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안을 없애고자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도는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후 불안함에서 탈출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전진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정탐 후 더 겁을 먹었고, 결국 불안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불안의 그 뿌리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이 곧 그 불안이 되었고, 또 그 불안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할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불안은 결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불안에서 극복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이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만이 불안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편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그 정탐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그 상황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관한 불안한 전망 속에서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또 세상의 소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음 후에 가게 될 그 신비한 장소일 뿐 아니라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묵상과 함께 하나님의 가르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